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복음노트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마태복음의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섬기라.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섬기라, 그런 제목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2023년부터 우리 교회가 3주년 될 때부터 제가 아프리카에 이제 거의 한 번씩 가서 이제 매년 한 번씩 가는 것처럼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에도 4번째 이번에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는데요. 가면서 생각한 게 참 많습니다. 가서 고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배탈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배탈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런데 가면서요 많은 걸 깨닫고 느낍니다. 이번에는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에 에티오피아는 우리 남한 면적의 11배 정도 큰 나라이고, 그다음에 제가 밑에 빨간 부분 해놨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 큽니다. 그게 에스와티니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 그리고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이 모잠비크는 작은 척에 속하는데 이 나라도 우리나라 남한보다 8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나라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곳을 다녀왔고요.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처음에 갔을 때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엄마와 딸이 손에 바구니를 들고 등에는 뭘 지었습니까? 나무. 뭐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서 필요한 음식물을 사서 장바구니에 담아 오려고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때가 지금 겨울은 건기입니다. 건기. 비가 안 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강이 말라서 누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가까이 안 갈 것 같은데 이분들은 가까이 가서 수영도 하고 또 물도 길어서 먹고 그렇게 하는. 왜? 집에 수도시설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을 제가 처음에 보고 참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이게 직업입니다. 직업. 어릴 때부터 학교는 못 다니고 당나귀가 있고, 당나귀를 끌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느꼈는데 예수님 시대와 현대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큰 길을 잘 닦아놨는데 당나귀가 옆을 지나가, 그리고 옆에는 벤츠가 지나가. 현대와 과거가 같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나귀를 많이 쓸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기름값이 억수로 비쌉니다. 제가 최근까지 탔던 승용차에 완전히 이제 기름이 거의 없어가지고 불이 한참 들어온 다음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기름값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10만 원. 그런데 이 나라 물가로 기름을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름을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채우면 우리나라 10만 원이 이 나라는 얼마에 채우냐면 220만 원에 채워.
기름값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갔는데 기름을 채웠는데 220만 원에 나왔다. 여러분 차를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나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부자들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러나 국민들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당나귀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더라. 넘겨주시고, 와가바타 지역이라는 곳인데 겉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산이 있고 아주 높습니다. 한 2,500m쯤 되는 아주 높은 곳인데, 그러니까 또 사실은 나무가 많이 자라지 못하는 곳인데 넘겨주시고, 제가 며칠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숙소. 호텔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에 저희들이 갔더니 게스트룸으로 만든 곳이 여기 넘겨주시고, 여기는 아이들 공부방, 교회에 있는 아이들 공부방입니다. 기본 흙바닥에 이렇게 칠판이 있는. 그래서 같이 갔던 부천의 교회 목사님들 교인이 여기 헌금해서 여기를 이제 다 리노베이션 해 주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제일 좀 제 마음에 그랬던 거는 아침마다 물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얼마나 산지 한 10,000명 이상 살 것 같은데 물이 나오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쓰려면 여기 가서 물을 아침마다 길어 가야 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물이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큰 통에다가 이렇게 지고 물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틀 가서 계속 만났어요. 가니까 물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손에 들고 어깨에 맸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당나귀도 비싸답니다. 그래서 당나귀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몸으로 이렇게 매일 이제 물을 쥐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 하루 종일 쓰니까 샤워는 물론 못하고 세수도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마시는 물, 음식 만드는 정도를 하고 지내요. 안 그러면 여러 번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루에 뭐 짧게는 1km, 2km, 3km를 걸어가서 물을 갖고 오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우물은 지금은 큰 통을 넣어서 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헌금을 같이 모아서 보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 아이들 제가 사진 찍으려니까 동네 애들 우리 집회하는 중에 아이들이 와서 있는데, 아이들이 병을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생수병을. 왜 그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수병을 많이 모아서 애들이 생수병을 많이 모은 애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넘겨주시고, 이 장면은 그 아디스아바바 수도에 있는 명성교에서 세운 병원 앞에 제 아내랑 같이 있다가 아침 일찍 저희들이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길거리에 체중계를 놓고 장사를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체중계를 이렇게 놓고 체중계 올라가서 체중계를 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일부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 번 올라가고 1,000원 정도를 줬어요. 너무 많이 주면 애가 또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1,000원 정도를 이렇게 줬는데, 이 아이가 학교도 못 다니고 하루 종일 이제 여기 그늘에 찾아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체중을 재주는 요 일로 밥벌이를 하는 아이들이 수도에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요거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 1900년 이쪽 저쪽의 사진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지만 애들 얼굴은 밝죠. 넘겨주시고, 저렇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집도 이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어떤 분들의 집은 어릴 때 집이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들 넘겨주시고, 아이들이 우리도 학교 가지 못하고 뭔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른이 되시고 아주 연세가 높으신 이런 분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도 똑같이 다 겪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들 오셨고요. 넘겨주시고, 이것은 베어드 선교사님은 부산에 오셔서 부산에서 처음 개척을 하시고 대구에 오셔서 대구 제1교회를 세우시고 대구와 경북 지역 선교를 하신 베어드 선교사님이 부산에 세운 학교, 특별히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여기
신명학교는 1902년에 생깁니다. 여러분 엄청 오래됐어요. 교회가 1893년에 제1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안 돼서 마르타 브루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여학생들이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한 걸 보고 신명학교를 1902년에 세우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여러분 아이들이 되게 세련된 건물에서 공부했어요. 서양식 건물 그대로 갖고 와서 재료는 여기 있습니다만 공법은 전부 다 미국의 남부의 스타일로 또 동부의 스타일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요게 이제 신명학교 본관 건물 모습이었답니다. 1900년대 초반입니다. 또 넘겨주시고, 네, 뒤에 그림이 안 나와서 요거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 간호사 분이신데 우리나라 호남 지방에 와서 평생 이렇게 한복을 입고 고무신은 신발이 커서 남자 고무신을 평생 신고 지냈다는 분의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시고, 이것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가운데 서 계신 목사님은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 일대 7명의 목사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 장대현 교회 앞에서 리더들과 같이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네, 이것은 로데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선교사님은 의사로, 그래서 뉴욕에서 봉사하다가 남편 닥터 홀 만나서 두 사람 다 한국에 오게 되고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결혼한 외국인 커플 1호는 이 로데타 셔우드 홀 그리고 남편 홀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게 됐는데 남편은 평양에서 선교 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이는 딸 이디스도 미국에서 엄마가 이제 배불러서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고 한국에 와서 있다가 남편이 순교한 평양에 다시 가야겠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거기서 순교한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지.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순교의 피를 흘린 그곳에 가서 선교하겠다 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갔는데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딸 이디스가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남편과 딸을 다 잃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남편 기념하는 병원을 세우고 또 맹인학교, 점자를 가르치는 맹인학교를 세우고, 그리고는 한참 후에 아들을 데리고 남쪽에 와서 여성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들을 위한 의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조선 여자 의학 강습소를 세웠고 그 여자 강습소는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전신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왜 우리나라 오셨을까요? 남편을 잃고 딸을 잃으면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년에 돼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들도 미국에서 의사가 돼서 다시 한국에 와서 엄마의 일을 같이 돕고 평생 지냈고,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실은 이 아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폐병 환자들 위해서. 그래서 보면 일대로 끝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평생 헌신하고 그 자녀들이 또 헌신하고 그 결과로 그 은혜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이분들이 건너오신 거예요.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만두지 않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그 말씀, 또 그 선교의 사명들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섬긴 분들, 그분들의 헌신의 결과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이름이 무엇입니까? 샤터콜입니다. 여러분 건물 들어오면 영어로 써 있죠? 샤터콜. 샤터이라고 하는 가문이 우리나라에 헌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 학교를 세운 제임스 아담스 목사님을 후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원자들이 보낸 헌금으로 이 건물을 세워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해.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너희들이 나한테 잘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요청할 때까지. 여러분, 바울은요, 마게도냐 청년이 나타나서 요청했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셨죠? 그 청년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의사 누가일 수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나 우리 조선 땅에는요, 아무도 요청 안 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결단하고 이 땅에 오시고 의학을 베풀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요, 희생을 감당했어요. 남편이 순교하고 딸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해 오셨다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을 또 누군가는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것은 엘라 교회라는 데인데, 우리가 게네푸샤 교회를 처음에 도와줬던 것처럼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오래된 교회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완전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 건물이 있고 밖에 이렇게 프레임을 세워놨는데 공사가 멈춰져 있어서 지붕은 이렇게 부천에 있는 동광교회에서 지붕을 올려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붕은 그 교회에서 담당하고 벽은 누가 세워줄지 안 정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벽을 세워주겠다 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엘라 교회라고 하는 완전 시골에 있는 교회, 게네푸샤 교회에서도 차를 타고 한 3시간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교회인이 갔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사람들 사는 집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넘겨주시고,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산에 나무를 해서 나무를 하고 흙을 묻히면 이제 집이 되는 구조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건 많은 건물일까요? 여러분들 화장실도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집 화장실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 가서 들어가 봤더니 냄새는 똑같이 나더라고요. 옆에 닭도 이렇게 크고, 그런 화장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넘겨주시고, 아이들이 가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가난해도 어디든지 좀 밝고, 또 저희들 외국 사람이 가니까 아마 이 동네 뭐 외국인 거의 별로 온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하고 환영하는지 넘겨주시고, 그리고 갔더니 이분들이 저희들 대접하겠다고, 시골의 분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 여기가 이제 응접실이에요. 그게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넘겨주시고,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바나나도 보이고 망고도 보이고 오렌지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여기 좀 큰 거는 파파야인데 그거를 이렇게 어디서 구했는지 이분들이 구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이제 인제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 풀빵 같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떼프라고 하는, 밀도 아니고 떼프라고 아주 조그만한 그런 그것을, 곡식을 추수해서 그걸 이제 빻아가지고 또 그거를 발효시켜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발효를 한 3일 정도 시켜서 약간 시큼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발효 음식으로 이제 만든 것인데, 사실은 건강에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안 맞으면 잘 먹기가 좀 어려워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야채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염소고기, 여기서 제일 비싼 거는 염소고기더라고요. 염소고기. 그래서 그를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잘 적당히 해서 이렇게 먹는 것인데, 참 맛있게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온다니까 얼마나 정성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걸 대접하겠다. 계란도 이게 뭐 닭이 있어서 하지만 계란도 귀한 것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참 이분들의 마음이 따뜻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찬양, 우리가 집회를 하게 돼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이 이제 화요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은 장이 열려서 장 보러 가야 되는데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이분들이 기다렸다가 참여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제가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옆에 있는 우리 인드리아스 학장님이신데 그 신학교 학장이신데 저희도 운전도 해주시고 통역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현지 말로 왈라이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나라는 그 한 나라지만 언어가 83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왈라이타 말을 배워서 인사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요. 넘겨주시고 이때는 이제 다 끝마치고 나면 이분들을 꼭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는 이렇게 방문객이 있으면 그때 축복을 해주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넘겨주시고 여기는 어딜까요? 이분 누굴까요? 집회를 끝마치고 가려는데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그 집 안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집 안에. 이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넘겨주시고 이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주 젊은 담임 목사님 아들 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 목사님들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은 기도를 받으려면 두 분 다 땅에 딱 엎드려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분이 우리가 집회하는 중에 우리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우리는 대단히 복받은 날이다. 교인들에게 이제 이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왜냐 하니까 여러분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제가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엘라 교회 목사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다시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비교하면서 사니까 저 사람은 복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복 받은 것 같지 않다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고생하는 것 같다. 여러분, 고생하고 사는 사람은요 저 나라에 비하면 아무 고생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집에 다 물 나오죠? 아침마다 물 떠러 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얼마나 복에 겨워 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으로 살아가는데도 잘 몰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참 복받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고 여러분들 자체가 복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구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먼저 우리가 대접하고 나누고. 나한테 왜 안 나눠? 네가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아니고 요청하지 않아도 친절을 베풀고 부탁하지 않아도 손을 내밀어서 나누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복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저는 이 시골에 있는 엘라 교회에 가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사실은 3시간 동안 좁은 차에 껴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복이다. 축복이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복이고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이 아이 그림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에티오피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아이인데 동영상, 짧은 동영상 보실게요. 춤추는 아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는 저랑 제 아내가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인데 이거 교회에서 세운 큰 병원 앞에 이제 길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비닐봉지가 있고 동전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구걸하러 가니까 얘도 따라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마음에 그래서 가니까 바나나 파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바나나를 샀어요. 그래서 또 한 손을 이렇게 드렸더니 엄마가 이렇게 바나나를 까서 애기한테 주니까, 여러분, 애가요 바나나를 한 입 먹고 춤을 추고 또 한 입 먹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나 다 먹을 때까지 쟤는 몇 번 춤을 추겠습니까? 안 살려봤죠. 그런데 여러분, 바나나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쯤이에요. 100원을 줘서 바나나를 사면 얘가 10번은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먼저 찾아가고 대접하고 해야 될 이유는요, 누군가가 우리의 방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누는 작은 거로 인해서 이렇게 춤을 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춤추는 장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잘 먹네. 좋대, 기분 좋대. 춤추는 거 봐. 예뻐라. 응? 가자. 좋대. 응. 먹고 춤춘다 애가. 기분 좋아, 춤춰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춤추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오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고 그걸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또 바나나도 사주지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에스와틴에서 만났던 분은 제가 따님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엊그제도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그 선교사님이 40의 딸을 낳았어요. 40에. 아프리카에서. 그 딸은 아프리카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한동대에서 공부를 하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은 그 부모님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네. 헌신은 한 대로 끝나지 않는, 그 자녀들도 또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또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평양에 신학교를 세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4번째 아들 하워드 마펫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의사가 된 다음에 대구 동산병원에서 42년 봉사했습니다. 이 계명대학을 세운 분은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의 아들인 에드워드 아담스가 1953년에 세우기 시작한 데가 이 계명대학이고,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지고 캠퍼스가 세워진 거예요. 한 대로 끝난 데가 없고 자녀들이 또 이어서 사랑을 베풀고 선교 역할을 감당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나에게 뭘 해줄까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접함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